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과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23장은 없으니까 22장이 성경 모든 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에는 창세기에서 기록된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연결해서 성경의 꼭지점을 한번 찍어봤죠. 처음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발단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일으켰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또 우리가 회복된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들과 도표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에게 네가 마지막 때 네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다림줄이니이다 라고 아모스가 대답을 했고,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아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 영적 시대입니다. 이 상황을 통계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벌이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를 이해하는 데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지금까지 통계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지요. 그건 절대 사람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에요. 종들에 대해서 6절, 7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대요. 저도 참 오늘 이렇게 찬양을 선곡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선곡했던 찬양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게 지금은 이 찬양이 많이 불려지지 않고 있어요. 성가대 하면서도 불렀고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참 그리고 이 찬양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 청년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청년 때 그게 무슨 찬양이 그렇게 불러지겠습니까? 청년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 믿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성경이 보여지게 되고 그때는 그렇게 뜻깊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지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는 막연하게 이해를 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이 깊어지면 질수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끝자락이구나라는 걸 알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재림을 관찰할 수 있게 됐고 재림을
사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들이 젊은 세대에게 무슨 그렇게 깊이 이해가 되겠나라는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퀘션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을 복음답게 전파해 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이 목적하고 있는 그 지점을 알고 가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고 있다면 그들이 이것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둔다면 언젠가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성경이 바라보는 지점, 그 지점이 어딘 줄 알고 그들이 관찰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외에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걸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깝고 다음에 또 말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잠깐 주셨던 은혜를 잠시 나누고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22장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들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서 그 연결점을 우리가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종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4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 또 하나는 현명한 종. 그들에게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해주셔서 그걸 전파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종이 있대요. 그 사람은 어떤 종에게 이 마지막 때를 열어주시냐면 신실한 종, 그 다음에 현명한 종이랍니다. 그러면 신실하다라는 말과 현명하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종.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의도대로, 자기 목적대로 편집하지 않는 신실하게 그대로 전하는 종. 또 하나는 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구해서 전하는 종.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종. 또 하나는 현명한 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잘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시간을 열어주셔서 그 양식을 그 종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그 종에게 줘서 이걸 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렇구나, 그냥 뭐 이게 신실한 종이 누굴까, 현명한 종이 누굴까, 단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말이 너무 이렇게 와닿아요. 요즘은 와닿아요. 왜냐면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캐치하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고 있는데 이 알고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 과연 성경에는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가? 성경에는 이 상황을
우리 볼 수 있도록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성경에서 설명을 해놨을까? 어디에다가 계시해놨을까? 하고 찾아보면 있어요. 그게 참 놀라워요. 옛날에는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정도였는데 그게 그 상황이 오고 그 시대가 딱 오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확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종들과 현명한 종들에게는 그때 나누어 줘야 될 양식들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줘서 이게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봐요. 정한 시기에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한 시기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게. 그 종에게 그 말씀을 주면 계속 그 종은 나누어주는 종이니까 그렇게 나눠주는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종이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재산, 이 재산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니까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이니까 하나님이 여러 종에게 줘야만이 그 종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릴 자로 세울지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런 종들을 세워서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자, 이상하죠? 이 신실한 종은 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계속 전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악한 종은요, 그 시간이 왔는데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이게 해석할 길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였어요. 왜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신다는 것이 늦어지리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신실한 종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과 그때의 양식을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계속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착한 종은 주님이 오시는 게 보이는데 악한 종은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대요. 49절이에요. 저가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말하는 동료 종은 앞에 있는 신실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임박하다고 말하고 있는 종들을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들이 계속 뭐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오신다는 종과 더디 오리라는 종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전뱅이는 누굽니까? 이 악한 종들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룹. 취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주전뱅이들. 그래서 주전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날과 시간은 뭡니까? 어떤 시점이 정확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 하루 종일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날, 정확한 그 날, 그 다음에 시간, 얼마나 정확해요. 날, 시간, 그 다음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아, 이게 마지막 때 이 종들이,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종들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 종 아래 있는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종 아래 있는 사람들과 신실한 종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건 종의 심판 정도가 아니라 그 종에게 배운 사람들. 우리 그 종이 그렇게 되는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죠. 그 종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그 종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좀 다룰 거예요. 이렇게 아까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주신 감동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누었지만 이건 한 종에 대한 이야기 정도를 넘어서서 그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나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년 왕국과 천국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들, 성경은 천년 왕국이 이렇다라고 많이 기록하지 않고 또 천국이 이렇다라고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없느냐?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료로 만든 이 재료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년 왕국 이 네 가지 단어를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왕국 복음,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왕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은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국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뉘앙스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년 왕국을 패스해버리는 거거든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왕국을 분명히 앞에다 천년이라는 숫자로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왕국은 분명히 천년밖에, 그게 천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천국 복음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천년이라는 말을 패스해버린 거거든요. 천년을 절대 패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비교를 해보면 천년 왕국과 천국은 분명히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와 계시록 둘을 비교해 보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이게 에덴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들을 다 회복시킨 거거든요. 그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를 둘을 에덴 동산과 천국을 비교를 해보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에덴에서 보면 무엇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에덴은 죄의 가능성을 가진 선악과가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 선악과 그리고 죄의 가능성을 가진 에덴에서 벗은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벗은 모습,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보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게 나뭇잎밖에 없었는데 그 나뭇잎으로는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뭇잎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해결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그는 숨어야 했고 두려워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상태라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저주를 받아들여야 했고,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에덴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냐면, 천국과 거기를 보면, 에덴을 보면 여기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 선악과가 사라졌어요.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 두 꼭지점을 꼭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 두 꼭지점을. 그래서 죄의 가능성을 십자가에 용서받은 성도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아까 두려웠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고, 부부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데 부부가 서로가 불편해서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도망가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아버지가 혹시 부를까봐 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자유를 주었고 해방시킨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둘을 꼭지점을 찍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그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면 선악과가 아닌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통해서 생명나무 실과가 12과실을 맺고 달마다 과실을 내며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그래서 그걸 따먹으면 그게 다 생명나무라 영생을 회복해서 그걸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상태에서는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추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서도 그걸 마음껏 따먹어도 돼요. 왜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게 이제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년 왕국을 지나서 천국에 가면, 천년 왕국에 가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천국에는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정확하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왔다. 거기에 가라지 가짜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정말 우리 여기서 우리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진짜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진짜 만나서 대화하고 정말 진짜 만나서 정말 그 만나면 좋은 친구. 그 옛날에 MBC가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진짜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은 가식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이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어떤 마음에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고 자기 자랑하고픈 이런 마음이 없이 정말 오리지널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 지금도 만나고 싶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만 천국에 보낸대요.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신앙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또 정하게 하고 또 정하게 해서 누구 하나도 죽정이 하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공포해서 그 은혜 앞에
조금도 내 마음속에 어떤 가식도 없이 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영접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천년 왕국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지금은 사랑과 은혜가 작동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통치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해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걸러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천국은 지금 기회를 주고 천년왕국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7년 환란은 완전히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조금이라도 뭔가 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티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걸러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자신 있게 제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이 천년왕국에 7년 대환란 때 다 걸러질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무질서하면 사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요, 자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 남아있는 티가 커지는 겁니다. 모든 걸 잠식해버릴 겁니다. 아주 이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거기에 가식 있는 거짓된 것, 어떤 것도 거기에 다 드러나도록 하시는구나. 평상시에 지금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보면 이제 모든 죄의 가능성은 십자가 용서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와 함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고, 중앙의 선악과가 아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12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며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았으며 에덴에서 추방당하며 받았던 저주가 다시는 없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우리 죄와 마음을 치유하게 하셨던 은혜를 늘 보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가 보이니까 그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보게 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서 성도들의 주의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마에 있어서 아시겠어요? 나도 그분이 우리 주가 되고 또 그분도 나도 그 이름을 이마에 써서 뭡니까? 나도 주의 것. 이게 둘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약삭 빠르게 말이죠. 천국 갈 날만 눈이 부리부리해갖고 여러분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려고만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이 다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모든 상황을 바꾼 결과물이라고 과정 속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과 천국의 바꾼 힘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처음에는 얇게, 약하게,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영생, 여기에다가 탁 포커스를 맞추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나중에는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중에는 정확하게 끝에 가보면은 어디가 딱 잡히냐면 저를 믿는 자, 여기에 예수의 딱 포인트가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영생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쭉 보면은 전부 다 저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 이 저를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성령님의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고 저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한 구원을 포인트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강물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동산을 적시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되어 흘러내요. 이게 저번 주에 했죠? 에스겔서 47장 말씀. 그래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는 그 나무에서 그래서 강물이 닿는 곳에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에덴에서 들어가서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가 이제는 완전히 열리고 그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이제는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실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선악과도 과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과실이 그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과실을 낸다고 했어요. 그 과실이 맺혀진다는 것은 이제는 생명나무 과실이 맺혀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허락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우리 모두에게 개방되었다는 허락되었다는 의미로 과실이 맺혀졌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어진 것은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어졌지요. 또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사라진 저주. 그러니까 저주가 없어진 증거로 가죽옷에서 처음에는 저주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근데 이 옷이 쭉쭉쭉 변해서 끝에 가보면 무슨 옷으로 바뀌냐면 희고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요. 이 두 개의 변화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죽옷은 그때 왜 가죽옷이 필요했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가죽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가죽옷을 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서 무슨 옷으로? 희고 깨끗한 옷으로. 그래서 창세기에는 가죽옷으로 나왔다가 계시록에는 희고 깨끗한 옷으로 나왔어요. 이거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후에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했고 가시와 엉겅퀴를 피해 살리면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했지만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희고 깨끗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빨지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소산을 먹어야 했지만 새 땅은 생명수, 생명과일을 항상 언제나 먹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게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회복은 관계를 회복시킨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추방할 수밖에 없었으며 죄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고 좀 오늘은 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요쪽을 좀 봐야 돼요. 시간이 아마 많이 좀 지나서 자 요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부분에서 이 시간이라는 천년이라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나고 무슨 전쟁이 있죠? 자, 지금 7년 환란 중간에 있는 전쟁이 무슨 전쟁?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7년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한 번 또 전쟁이 있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 세 개의 전쟁은 다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아마겟돈,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걸 갖다가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막 이쪽으로 갖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는 딱 고정시켜 놓읍시다. 아시겠어요? 이 단어들을 고정을 시켜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천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에요. 이거는 영원이에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킨 자들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나옵니다. 이건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부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7년 환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도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많은 민족들, 방언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도 함께 돌아갑니다. 이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을 들어가 보면 뭐가 좀 다르냐면, 그 뒤에 조금 나와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7년 환란 중에 자연 생태계가 회복됩니다. 맞죠? 7년 환란 중에 파괴되었던 자연 생태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회복될 게 없어요. 천년 왕국 때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이 땅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것이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 안에 천국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든대요. 아닙니다. 하늘은 종이 축취처럼 말려버리고 땅은 체질에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그건 우리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천년 왕국은 설명을 해도 천국은 그 재료가 뭔지 어떤 설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천년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맞죠? 천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시간으로 표현하지 않고 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면 이 둘을 구분해서 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혹은 천년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는 영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요. 유대인들에게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표현을 왕국, 천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을 자꾸 쓰시냐면은 영원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는 자꾸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약속된 자지만은 천년 왕국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돼요. 왜? 그게 유대인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의 약속, 천년 왕국의 약속을 부르는 노래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 왜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유대인들에게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 개념을 좀 이렇게 나누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그 다음 천년왕국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성전이 없다고 말을 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성전이 있다는 말의 뜻은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식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왕들도 거기에 와서 배울 것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구약 제사 방식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약의 이 제사와 통치 방법이, 율법의 통치가, 구약에 있는 제사, 구약에 있는 율법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성전이 있고 없는데. 그 다음 천년 왕국은 7년 중에 있었던 바다에 내린 재앙에서 바다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또 천국은요, 바다가 없어요. 알았죠? 선명하게 다르죠? 그 둘이 뭉실하게 둘이 섞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근데 여기 천국은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대요. 성전에서 흘러내려고 여기는 보호자에서 흘러내려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천년 왕국은 각종 먹을 재료로 잎사귀를 치료한답니다. 치료가 필요하대요. 근데 여기는 생명나무와 치료하는 잎사귀가 없어요. 거기는 다시는 질병이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치료가 필요가 없죠. 또 천년 왕국은요, 제사장이 섬긴대요. 왜요? 구약 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섬긴대요. 다르죠. 그 다음 천년 왕국은 예루살렘 성문에 12지파가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 성곽의 12문에 예루살렘 성곽의 문에 12지파가 있답니다. 이 애매한 차이는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 구약 성전 방식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자꾸 성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천국은 교회를 통해 한 세 사람이 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은 보면은 천년 왕국과 구약은 성전을 중심으로 설명을 쭉 해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자꾸 깨트려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쟤는 나하고 다른 인생을 살지? 왜 왼뺨을 쳤는데 오른뺨을 칠까? 돌려댈까? 치는 게 아니고 돌려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한 대를 치면 기본이 세 대로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 그걸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깨트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난 당신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뭔가가 보여 자꾸 그런 게 보이는데 이제야 보니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군요. 이런 말을 평생 안 듣고 살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야 돼요. 그게 간증이 없으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요 그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에 관한 이야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앞에 그 이야기를 안 해야 이게 딱 끝이 났는데 그걸 하는 바람에 시간을 조금 놓쳐서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왕국과 천국은 같다라는 말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아니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 다른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 그죠? 이거는 성전 중심이죠. 구약 제사 중심이고 여기는 뭡니까? 전혀 다르다. 그래서 천국과 천년 왕국을 섞지 마라. 분명히 다르다. 지금 대체 신학자들은 이 둘을 분명히 섞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천년왕국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교회가 대체 신학을 이렇게 대체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한 약속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둘을 섞어놨어요. 그러나 이거 섞어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계시록을 설명한 사람 내용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마라.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 성경 공부, 수요일 이렇게 쭉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정신줄 놓지 말고 가다듬고 매일 저녁마다 오셔서 또 하나님 주신 풍성한 말씀을 좀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늘 부딪히는 소리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영원한 주님이 계신 그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한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소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은, 소망의 소식은
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대감으로 넘치는 매일매일을 살 수 있을 만큼이나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기대 속에 한 주간 아버지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